오늘은 주보를 보시면 주보 잠깐 한번 볼까요? 주일 예배 순서 메뉴에 보면 항상 절기를 표시를 해 놓거든요. 오늘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현후 제1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오늘은 주현후 제1주입니다. 주현후 제1주 주현절이 있는데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주님 하나님 주자고 현자가 이게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이 현자가 나타난다. 그 영어로는 에피파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타난 날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1월 5일이고요 1월 5일 그 다음에 이 주현절은 사순절까지 그 기간이 계속 주현절 시즌이 됩니다. 사순절은 올해 사순절은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조금 늦게 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40일 전이죠. 주일 빼고 40일 전. 그래서 부활절로 쳐서 6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6주는 6, 6이 36이다가 4를 더 보태면 40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부활절은 언제 오느냐? 이 사순절이나 이런 제의 수요일은 부활절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절은 언제 오느냐? 정하기를 북반구는 춘분, 우리는 남반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Southern Hemisphere. 여기에서는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추분이 3월 22일입니다. 3월 23일 될 때도 있고 22일인데 그 3월 22일이 지나고 난 뒤에 첫 번째 다가오는 보름날 보니까 2025년은 4월 13일이 첫 번째 보름이에요. 그래서 4월 13일 첫 번째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 됩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춘분 지나고 첫 번째 마늘 다음 첫 주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20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빠를 때는 3월 달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22일 춘분 지나고 21일 날 23일 날이 이제 마늘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24일 날이 만약 주일이면 3월 24일이 부활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한 달 사이에서 3월 말에서 4월 후반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올해는 4월 20일 좀 늦은 편입니다. 늦은 부활절이 있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세서 이제 6주 지나서 수요일 날 되는 날이 3월 5일입니다. 3월 5일이 제의 수요일 그날부터 사순절이 되는 거죠. 사순절이 부활절까지 사순절이 되고 제의 수요일 되기 전까지 3월 5일이 되기 전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시즌이 보통 때보다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현후 제1주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현절 이거는 가톨릭에서는 공현대축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현대축일 공자가 공공 퍼블릭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주님 공현대축일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주로 주현절 에피파니 이렇게 말하는데 성공회는 여기서는 뭐죠? 앵글리칸에서는 공현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공현절, 주현절. 그리고 이 오소독스 처치 그 동쪽 서쪽 말고 동쪽 동방정교라 그러죠. 러시아 정교도 있고 그리스 정교도 있고 시리아 정교도 있는데 이 정교 쪽 옛날에 동로마 서로마에서 동로마에 해당되는 이쪽에는 이거를 신현대축일 하나님을 줄 안 하고 신이라고 해서 현자는 똑같은 신현대축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현, 주현, 신현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죠.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심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주현절은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런 뜻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밝히 보이듯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현절, 공현절, 신현절 같은 의미죠.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주로 이것을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서 공물을 드리는 날, 예물을 드리는 그날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동방의 정교들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그 오신 날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실 때에 그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공개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세례 기념일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냈고,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또는 정죄, 선입견, 판단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어둠의 이 세력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밝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고쳐지고 부드럽게 되어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방정교, 특히 러시아 정교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주현절을 따로 주현절이라고 구별하지도 않고 성탄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1월 6일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미가 같다. 이 성탄절은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신 것을 강조했고, 주현절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현절이다. 우리는 보통 이제 주현절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성탄절만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력에 주현절 왜 있나? 주현절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여호수아 1장 처음 서두 부분이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셨는데, 그런데 그 나아가는 목표는 우리가 단순히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나아가라. 이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상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할 거냐? 전쟁하라. 이런 전쟁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보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묵상의 삶을 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이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정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라. 말씀 가운데 살면 우리는 사실상 두려움도 없고 그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시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그렇게 우리 나아가면 좋겠다. 우리 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입하여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없는 성경책을 받으신 분 한 분을 빼고는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 성경책을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익숙해지고 잘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조크를 했는데 재미없죠? 기분 안 나쁘시죠? 조크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 학교 가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뭐 배웠니?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을 배웠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사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는데 이건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는 거짓말 안 해요. 얘가 안 했다면 안 한 거예요. 그러더래요. 참.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제 교육부장 장로님이 옆에 계셔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은 얘는 거짓말 안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시 세우는데 얼마 들어요?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부담하겠대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죠?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있는 성,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한 일이 있는데 뭡니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명의 청년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알아보게 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기생으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prostitut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매매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창녀입니다. 이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데 누가 봤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무래도 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저 집에 들어가더라 해서 신고를 했어요. 간접 신고는 몇 번입니까? 간접 신고는 113. 요즘은 아닌가요? 예? 112는 도둑 신고하는 거고 안 그런가요? 모르겠네.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요새는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우리 클 때 맨날 그런 거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누가 왔었는데 나 금방 나갔습니다.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갔습니다. 그럼 저물어서 문 닫기 전에 성문 닫기 전에 나갔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빼돌리고 이 정탐꾼은 실제로는 그 옥상에 있는 대발 사이에 이렇게 숨겨놨다 그랬습니다. 3대 사이에 3대 이스라엘에서도 옛날에 이 가나안 땅에서도 3대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대마초예요. 대마초. 그죠? 대마초. 이 껍질 벗겨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 그 대를 가지고는 집을 지었을 때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그 대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흙을 바르면 벽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 제랍이라고 그랬고, 삼배를 이렇게 껍질 벗겨서 말려서 이거를 가지고 옷을 짰어요. 옷을 배옷, 삼배옷, 옷을 짜고, 그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삼배를 집에서 만들었어요. 세월이 참 신라 시대 때부터 제가 어릴 때까지가 같은 세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라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이후에 아주 세상이 급변을 했는데, 그 3대가 맞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숨겨주고, 그래서 탈출을 돕습니다. 라합은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홍해가 말랐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뭐 자세한 건 몰라도 적어도 홍해가 말랐다, 그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그러니까 막 지금 새해 벽두인데 바로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던 아모리족 두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는 아모리 왕과 또 바산 왕 옥, 두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라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리고성 백성들의 마음이 다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이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나중에 우리 가족을 좀 살려달라 그렇게 말을 했고, 정탐꾼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맨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는데, 그때 마침 그 요단강은 그 늦은 비가 내릴 때입니다. 늦은 비, 그 몸에 거둘 때는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럽니다. 가을에 오는 비는 이른 비.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겨울에 비가 오는데 겨울에 입구, 가을에 오는 비, 그 다음에 봄에 오는 비, 이때가 비가 많이 오는 데인데, 이때 모맥을 거두는 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때 마지막으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졌습니다. 홍수가 진 이 요단강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거기서 딱 그쳤습니다. 막 댐처럼 이렇게 쫙 물이 가디고 물이 저 상류까지 계속해서 고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강 한가운데서 각 지파별 대표 한 명 12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강 바닥에 있는 큰 돌멩이들을 지고 나오게 했고, 그 강 기슭에 그 돌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돌은 왜 쌓느냐,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 자녀들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 이 할례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오는 동안 40년 동안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못하고 미뤄왔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했는데 출애굽하고 난
후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 해가지고 이때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같이 했습니다.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떼어내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고래 잡는 거죠. 그건데 그러면 이 행동이 불편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소독하는 거 이런 것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이 살점을 베어냈기 때문에 이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 가라앉을 때까지 꼼짝 못합니다. 이때 전쟁 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도망해서 오다가 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머물러서 살게 되었는데, 세겜에서 그 하몰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의 아들 레위와 또 시몬이 그 세겜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생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러면 결혼을 하자. 그럼 결혼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나타냅니까?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몸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지금 적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적을 앞에 두고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부주의하고 이거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저마다의 신앙 고백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강 건넌 날이 정월 10하루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정월 14일부터죠. 정월 14일 날 그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되죠.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무교절을 그 땅에 나온 소산으로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만나가 끊겼다. 사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아니하셨고 그곳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었다. 말하자면 이제 그 만나의 세월이 이제 끝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작전을 명령하시죠. 제사장을 앞세우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행렬을 만들어서 이 여리고성을 토벌하는 겁니다. 맨 앞에 군인, 맨 뒤에 군인들이 양쪽에서 보호를 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는 7바퀴 돌아갔습니다.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다 돌고 난 뒤에 양각나팔 소리를 크게 부는 순간에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함성을 질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 다 칼로 진멸했다. 칼로 다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쳤는데 오직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라합의 집에 모인 그 가족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모두 살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이 굉장히 한글로 된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는 오히려 쉽습니다. 영어는 NIV는 굉장히 쉬운데, 먼저 여기서 주목할 말, 온전히 바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말로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말이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진영 전체가 바친 것이 되도록 해서 고통당하는 일을 범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친 것 중에 뭔가를 취하면, 그러니까 바친 물건에 손을 대면 너희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바친 것이 되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친 것이 되는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우리가 좀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But keep away from the devoted things so that you will not bring about your own destruction by taking any of them. Otherwise you will make the camp of Israel liable to destruction and bring trouble on it. 하지 말, keep away, keep away, 이거는 손대지 말라 이런 거죠. 손대지 말라. devoted things, 바쳐진 것들을 손대지 말라. 그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래서 bring your own destruction, 너 자신의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라. by taking any of them, 그것을 가지는 것 때문에 너 자신이 파괴, destruction 되는 것을, 그런 오류에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말로는 너희 자신이 바치는 것이 되어서 라고 표현된 것이, 영어로 보니까 너희들이 자신의 파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됐어요. destruction, 파괴. 그러니까 바쳐지는 것다라는 말하고 파멸한다, destruction 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파멸이라고 번역했고 우리말로는 바쳐진다라고 번역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하람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동사로는 하람이고 명사로는 헤렘이라는 건데, 헤렘, 바쳐진 것, 거룩한 것 이런 뜻도 있고 파괴, 파멸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는, 진멸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우양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전은 진멸전입니다. 진멸전. 용서하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절대로 언약을 체결하지도 말고 다 죽여라. 이것이 이 가나안 전쟁의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이에 대한 명령 신명기 7장 2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살려놓지 말고 언약도 체결하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성경 읽으니까 맨날 죽여버리고 진멸하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 이 하나님이 어떤 정체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시고 편애하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그 제노사이드라는 단어 또는 뭐 ethic cleaning 이런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대량 학살, 인종 청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있는 7부족을 다 인종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가장 최근으로 보면 그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고 난 뒤에 나라들이 분열을 했을 때에 그 인종학살이 있었죠. 그 코소보인가요? 그런 인종청소들, 크리스찬이 이슬람을 죽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결국 추방돼서 지금 못 갔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아제르바이잔 바로 옆에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아르메니아는 그 예루살렘에 아르메니아 구역이 있을 정도로 아주 기독교, 아주 독실한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하면서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은 전부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 이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예수를 믿는 거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몇 년 동안에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결국 포기를 했는 게, 가족들이 명예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또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겨났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로, 히브리 사람들은 뭐로 분류한다 그랬습니까? 예언서로 분류한다라고 그랬죠.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 이 7 부족이 왜 그렇게 진멸 대상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민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진멸되는 것입니다. 다 죽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판단의 기준은 피가 어디에 속했느냐, 핏줄이 어디 있냐,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렘이라는 말은 온전히 바치는 것, 철저한 순종, 철저한 헌신,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는 일에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직접 지휘해서 이룬 전쟁입니다. 그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아서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무너지는데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성벽 돌멩이 하나 뽑아낸 게 없습니다. 이거 성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거둘 수 있는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의 전리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리품에 손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헤렘이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승리에 동참시켜 주시고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례인데, 이 지금 우리가 새벽에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신 줄 압니다. 이미 지나간 그런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인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기세를 모아서 조그만 성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전체 다가 동참을 했지만 아이성은 너무 작은 데라서 3,000명만 선발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해서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바쳐진 것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 헤렘이 이루어지지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으니까 유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가문별로 제비를 뽑고 제비를 또 뽑고 해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너 무슨 일 했냐? 뭐 하나님께 무슨 잘못했냐?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노획물을, 금, 은 이런 귀중품을 몰래 숨기고 또 그 좋은 잘 만든 잠바 이거 하나를 훔쳐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이 묻어놓은 그 보물들, 전리품을 찾아서 그 다 불태우고 다 부숴뜨리고 아간과 그 가족들, 자식들, 가족들 다 죽이고 완전히 불태워서 돌무더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복병을 두고 그렇게 다시 올라가서 공격해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성 같은 작은 성도 결국 거기서 이기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히 바치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을 때에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바친 것이 되었다, 진멸되었다라는 거예요. 디스트럭션, 파괴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아각 왕과 살찐 소 이런 것들을 숨겨놓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도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의 손을 댄 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것이 헤렘입니다. 본문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 바치는 것과 칼날로 멸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 동일한 단어 하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진멸을 했는데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피신한 모든 사람들, 그의 부모와 형제, 그의 친족들, 일가 친척들까지 이 라합의 집에 피한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준 대가로 모든 가족과 친족이 살았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진멸하라는 하람의 개념에서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그 가족 친족들을 살려준 것은 이 하람, 헤렘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다 진멸해야 되는데 왜 예외가 있습니까? 이 헤렘이라는 것은 온전히 바치라, 진멸하라, 이거는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헤렘법의 핵심이 다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말은 무조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순종이다. 이런 것입니다. 핵심은 순종이고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까? 만약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탄로나면 자기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였는지, 출애굽 때부터 홍해가 마르는 그 일부터 요단강 동쪽 아모리 왕 그 시혼과 바산왕 옥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은 혼미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진멸되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은 똑같이 알았으면서도 다 진멸된 여리고성 사람들과 다 살게 된 라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이거는 그 정탐꾼이 온 걸 알아서 숨겨줬다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숨겨준 것은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죠. 다름은 차이는 그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줄 알았지만 그냥 아는 대로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이고,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뭔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구주시구나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알았으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다는 걸 알았으면 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 장녀였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진멸할 때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합과 그 일족을 살려주었다고 해서 헤렘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순결했느냐 순결하지 못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런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품에 안겼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의 그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도 우리의 욕심에 따라 훔치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또 유명해지고 뭔가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원하고 그것을 바란다면 이 헤렘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전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철저한 헌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모두 살리십니다. 아가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 가족과 소유물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자신에 속한 모든 이와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은혜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벌하고 하나님의 헤렘법을 실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인간적인 약점이나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사모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이것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